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훨씬 더 말씀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뭐 제가 뭐 그걸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번역본이 번역을 제일 잘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읽으시면서 본문을 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들이 많으니까 참고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보시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풍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로마서 40번째 강론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대부분의 교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자기 구원의 확신으로 기쁨이 있거나 마음이 편안한 것, 주일 성수하며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 물 세례 받은 것, 물 세례라고도 안 하죠. 세례 받은 것 이렇게 표현하죠. 모태신앙, 내가 모태신앙이야 이래 돼도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증거로 들이댑니다.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복음을 이렇게 주선교회에서 나누면서 사실 기존 교회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20년을 넘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사실은 현실 지금 교회들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채널을 TV 채널을 좀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신앙을 저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좀 그 창구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누구죠? 조혜련 씨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회자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데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수 믿은 이후에 달라진 게 뭡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예수 믿은 증거인가요? 여러분, 저기 산에 올라가십시오. 그 절에 가면 마음이 더 편안합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별반 차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이나 불교의 모습이나 신땡땡 모습이나 신땡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천국, 그 미래에 들어갈 천국,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지금 내가 예수 믿어놔서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려운 일 안 생기고 죽었으면 죽은 이후에 생명보험 들어놓듯이 드러나서 천국 가면 금상첨화잖아요. 네.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 여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늘날 사실 어떤 교회의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갑니까? 우리는 없죠. 근데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 구원의 확신이 나를 천국에 보내줍니까?
그 구원의 확신은 조석으로 변개되는데요. 아침에는 성경 읽고 아침에 소위 말하는 큐티를 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아침에 기분 좋아요. 은혜 충만해요. 예? 근데 오후에 부부싸움 한번 했어요. 어때요? 좋지요. 하루 기분 다 잡히죠? 직장 가서 동료나 직장 상사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한 소리 듣고 나면 그냥 우울하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옛날식으로 제가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의 감정에 좌우되는 양아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증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지금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나 11조 열심히 내고 있어. 이런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이란 그런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교회인 처치면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쓰는 용어들 중에 교인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저는 성경의 표현대로 항상 성도 이렇게 표현해요. 네. 뭐 혹자는 신자라고 표현하는데 신자는 불교 신자도 신자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신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원석교회 신자가 딱 한 사람이 있다고 이름이 신자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와 교인을 그냥 구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교인들도 역시 교인들이죠. 그래서 교회인,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어도 교회 봉사 11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세례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원에 대한 어떤 증거 혹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대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바울 사도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서 죄의 법을 섬기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육 혹은 육신이 아니라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내용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지 우리의 행위가 죄를 짓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육신과 영 그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여전히 자신도 사망의 법 아래 날마다 끌려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정죄함이 없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까?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나는 사망의 법 앞에 늘 끌려가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영에 속한 존재로 날마다 끌고 오시고 그 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빚진 것과 죄를 지은 것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여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마치 빚을 진 것과 같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서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 앞에 헬라어로는 가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는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을 제가 그래서 말로 해서 넣어놨죠. 네. 이 말을 집어넣어서 이해하면 이제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몸의 행위들을 죽이시는 그것이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현재 시제로 표현되었는데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은 분명히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성령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신다는 것은 현재 시제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영어에서 ing와 같은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언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무서운 요구에 따라 죽을 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성경에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양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오데시아입니다. 휘오데시아 직역하면 아들됨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아들됨, 아들로 만드시는 영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역 보셨죠? 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로 삼으시는 네, 자녀로 삼으시는 영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세 번역이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양자를 삼는다 이 양자의 표현이 우리 성경의 번역에 한 신약에서 한 3번 나오거든요. 근데 다 아들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어떤 번역 때문에 교회에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양자로 삼은 이게 뭔가 급이 늘 다른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사실 설명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고 너희는 이제 양자야. 양자로 삼았는데 그 아들하고 뭘 비교를 해.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들됨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아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급입니다. 진짜 아들과 양자의 급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진짜 아들됨입니다. 저 개역 한글판에서는 또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잘 번역해놓고 또 개정성경에 와가지고 최근에 번역해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였는데 이 아바는 아버지 혹은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람어로 말씀하셨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아람어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이 말은 사실은 저 여기 안 해놨나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14장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밑에 나오네요. 밑에 성경 구절 바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너희 아바 아버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풀어서 그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어 아바를 굳이 아빠로 번역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보통 설교 시간에 설명하고 강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아빠로 부르는 그런 어떤 마음 그걸 자꾸 강조하거든요. 근데 아람어 안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린애든 성인이든 다 그냥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호파테르라고 한 번 더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 아바를 굳이 아빠로 번역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람어 아바를 풀어서 헬라어로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선언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네? 이거 복음서 할 때 제가 마태복음 할 때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죠. 니들 아버지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니들 아버지 아니야. 다시 말해서 죄인들의 아버지가 아니야.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의미가 뭐예요? 내 하나님이지 니들 하나님 아니잖아. 니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그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야 라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부른 아버지와 똑같다고 무조건 생각하는 겁니다.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행위가 아직 미덥지 못하고 연약하여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비록 선한 행위는 나오지 않고 죄악만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서두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대한 것인데 이 아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지금 이 교환이 4페이지가 넘쳐가지고 구절 인용한 걸 그냥 지웠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봅시다. 다시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아들로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다윗은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독생자의 영광이란 한마디로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거 요한복음 직접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읽어봅시다. 찾아봐야 좀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해야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쭉 증거하여 그랬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네. 독생하신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진리다 이 말입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불쌍해서 어떻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 분, 진리이신 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12절을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자녀라고 번역한 것은 대부분 다 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자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분들은 섭섭하시죠? 아들로 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봅시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십자가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을, 이 본문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드린 기억이 나네요. 사람을 설명하는데 원숭이를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은 이와 비슷하게 생겼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이런 존재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나타낼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죠? 내가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 그분이, 독생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으로서 지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실로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하게 드러낼 자가 죄인 중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의 나무를 취할 때 우리 모두가 그 나무를 취하였고 그로 인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자녀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듣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에게 장자를 주기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예, 장자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와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정신은커녕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광야 여행 중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반역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노릇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광야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그 속에서 두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언약의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는 신실한 중보자를 통해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표현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궁극적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최종적인 언약의 사람, 약속의 아들이 희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십자가 안에 충만하게 드러내신 것이고, 로마서의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1장 17절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 끌려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비로소 성령에 의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히오데시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도 보면 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죠. 이 단수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 아들은 복수여야 될까요? 단수여야 될까요? 말의 의미상 단수여야 되죠. 왜요?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한 것을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 들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이 된 자들을 표현할 때는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놨어요. 복수로 정확하게. 그래서 아들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이 여기 아들의 영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히오데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로마서에서 양자의 영이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아들의 영이라고 번역해놓고 로마서에서는 왜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너희가 요 앞구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었으니까 아들이 될 수 있었지 우리가 믿지 않았으면 아들이 될 수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믿음이란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 비슷한 구절을 비슷한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는 아들들이라고 또 제대로 번역했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말이죠. 갈라디아서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자리에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썼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이루신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인합니다.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쪽에 어떤 이유나 조건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가짜 하나님. 교회 가서 아무리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내고 주일 성수 그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성수를 교환에 주성 성수라고 적었더라고요. 홍주사님 지적하셨던데 주성교회가 주일 성수의 약자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은 뭡니까? 지옥이죠, 사실. 결국 지옥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조건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늘 거부하며 반항하는 주특기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신 결과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 믿는다. 사실 목사들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구라를 치셨었죠. 공원에 나가보면 개 이쁘다고 이렇게 만지면 개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죠.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우리 목사님이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런데요. 우리에게 제대로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니까요.
그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고 하는 말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린다니까요. 그런데 지옥 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목사를 믿고 있어요. 목사가 구원에 대한 안전빵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후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해도요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이 함부로 어디 가서 그런 말 듣지 말라고. 그게 뭡니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후에 십계명 열 말씀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친구한테 페북을 통해서 댓글을 왔다 갔다 한 게 있는데 나중에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러면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끌고 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날마다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본문 넘어와가지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요? 왜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들로 표현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상속자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1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기 자녀이면 했는데 이 아들이면이라니까요. 자녀이면 딸들에게도 뭐 골고루 나눠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에요. 왜 성경에서 아들의 개념으로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 누리는 그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서운해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자,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상속자의 개념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그것은 너무도 장명한 사실입니다. 어디로 끌고 가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이제 행복하고 편안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죽는 겁니다. 악마가 제안한 십자가 없는 세상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거부하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 없는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원하지 그건 김밥 천국이죠. 지금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관심합니다. 왜 김밥 천국이죠? 말려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였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받는 고난, 말씀으로 인해 세상에서 버림받고 밀침을 당하며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오늘 인용한 겁니다. 했던 겁니다. 고난과 영광을 분리해서 보지 말고 하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곧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광으로 인정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영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성령께서 그 십자가로 끌고 가셔서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다른 일을 하십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에 그대로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 말할 때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묵시의 관점에서는 그게 영광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곧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광으로 인정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사는 아들됨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들됨의 영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일깨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번역을 한 것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대로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누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특권입니다. 무엇에 대한 특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이에요. 그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로 상속했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이 천국,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죄만 짓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존하시고 그 아들됨의 의미가 고난받는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뭐가 좋아요? 고난받고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에 맡겨두시지 않고 날마다 사망의 법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의 성령께서 영의 존재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며 그 아들됨의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어보니 행복하고 편해요 라고가 아니라 늘 내게는 고난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특권이고 영광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